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또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의를 따를 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과 또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항상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에 또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이끄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또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또 말씀 들은 것 가지고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리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옮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우리 같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몇몇의 특출나고 특별한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세계의 정세는 여러 강대국들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세계 경제 역시 몇몇 글로벌 기업들의 유명한 CEO들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고대 시대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야말로 이 한 나라와 제국의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갖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고대의 수많은 왕들이 자신을 신이나 신의 아들로 자처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나 오늘날이나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 신과 같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인간 중심적
영웅 사관에 반기를 듭니다. 마치 사람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인 것처럼 행세할지라도 그들은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아니요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따로 있다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장차 세우실 바사왕 고레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말씀이 길지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강조하여 읽었죠. 바로 1인칭 주어 내가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이는 장차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만국이 고레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 그의 힘으로 말미암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가 승리를 얻는 것도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되는 것도 그의 힘이 아니요 모두 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거라는 뜻이죠. 4절에서 5절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띠를 동일 것이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셨습니다. 고레스를 아실 뿐 아니라 고레스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띠를 동여 주셨습니다. 설령 이 세상에 크고 강한 왕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의 권세는 결코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말하는 거죠. 5절에서 8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 강조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나는 공의를 뿌리고 의를 부으며 구원을 싹트게 한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또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거죠. 성경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강하고 또 거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말하는 거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비록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이 몇몇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베풀기도 하시는 거고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할 경우 그를 심판하시고 그의 권세를 완전히 빼앗아 가시기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이며 교만해졌던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부귀와 권력을 넣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부귀와 권력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갑자기 한순간에 그들은 멸망해 버렸죠.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였던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멸망할 때 다 한결같이 그들은 절대 신이 아니요 한낱 인간일 뿐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고 복종하되 마치 신과 같이 그들을 섬기며 굴종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마치 그들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인 것처럼 우리가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 항상 확신하고 결코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 답은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가에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사람들 위해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주관하시고 또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주관하시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포함하여 그분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라는 사실로부터 항상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라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이요 믿음과 확신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를 단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주인인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 앞에 두려워하며 굴종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세상과 역사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오늘도 믿어 의심치 맙시다.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항상 믿음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크고 강한 유력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이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두려워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섭리와 다스림과 통치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미얀마, 캄보디아, 제주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조국교회,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세상의 문제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돈이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쥐락펴락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는 그 속에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이 세상의 고래들의 싸움 속에서 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새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마치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방법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고 고레스를 왕으로 앉게 하시고 고레스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이 역사의 진정한 왕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스리심이, 예수님이 통치하심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심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의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어가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자들로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미얀마, 캄보디아 제주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능력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기를 하나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조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